오늘 말씀의 시작은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이던 존 바이든 이제 대통령 당선자의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존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 놓여져 있는 액자가 화제가 되었고, 그 액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림이 지금 보고 있는 저 그림입니다. 사실 저 그림은 그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은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컷은 두 가지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이킹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제 번개가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킹이 타고 갔던 배가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있었던 바이킹이 그 하늘을 향해, 신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Why me?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신을 향하여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다음 컷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늘에서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너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두 컷이 존 바이든 당선인의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저 그림이 되겠습니다. 사실 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는 사실 상원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부인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도 다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고비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분노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신이 살아있다면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줘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늘 어려움을 겪었던 그 바이든에게 사실 저 액자는 누가 선물한 거냐면 바이든의 아버지가 선물한 것입니다. 왜 너는 너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느냐? 너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존 바이든에게 선물을 했고, 존 바이든이 그 이후로부터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서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으로, 그리고 또 부통령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치 경력, 오랜 기간의 정치 경력,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 끝에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 액자 속에 나와 있는 그림이 존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저는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늘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늘 내 인생은 보호되어야 하고 내 인생은 잘 되어야 하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삶 가운데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나를 왜 괴롭히십니까? 왜 내 일들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길들을 막으십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주의 청년들이 여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끊임없는 시간과 그리고 계획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Why me를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 세상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나보다 더 훨씬 더 비윤리적인 이들이 성공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건 아니지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승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주무시는 겁니까? 당신은 과연 살아있기는 한 겁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도대체 그 침묵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침묵하는 하나님이라면, 침묵하는 신이라면 과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이 잡혀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길들을 목적한 대로 이끌림 바 되어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던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 뭘 하고 계실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분을 우리는 왜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야 할까?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이 37장의 내용은 요셉 스토리에, 특별히 요셉의 고난, 요셉의 어려움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의 시작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꿈꾸는 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꿈꾸는 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기를 꾀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기를 꾀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그냥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요셉은 꿈꾼 것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아냥거림이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봐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광신도라 그러고 그렇게 지나치게 할 것까지 뭐 있냐 그러고 너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네 신앙만 지키면 되지 굳이 우리까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건 뭐 있냐, 유별나다, 별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세상의 분위기, 사실 이 요셉의 형제들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요셉은 자기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이 이름도 불리지 못하고 그저 죽임의 대상이 되어지는 상태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시간 개입하셔서 형제들의 모든 이 괴계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당하게 될 이 죽음과 버려짐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뒤져보고 읽어봅니다. 도대체 요셉 어디에 하나님이 한 번이나 나타난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요셉을 사랑하신다면서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 당신은 왜 성경 속에 나타나지도 않고 개입하지 않느냐? 고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지체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제가 두 가지의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첫 번째 근거는 르우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려고 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르우벤은 요셉을 건져내기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러면서 22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지체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의 능력과 그의 현현, 나타나심, 그가 직접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단지 그 상황이
내가 계획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셔도 누군가의 사람을 준비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하여 그 길이 열려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어려움을 타게 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지 않으십니까? 단지 나타나지 않으실 뿐이지 이 르우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가 요셉을 그들에게 손으로 구출하게 하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은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건들지 말라. 르우벤은 확실했습니다. 요셉을 구출시켜서 아버지께로 돌려가기 위하여. 그런데 형제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선택했던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구덩이에 넣자.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누군가를 예비하고 계시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길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상이 요셉과도 같이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어려움과 혹은 구덩이 가운데 갇혀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구출시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이 땅 어디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 하나님은 침묵한다는 결론에 이를 때쯤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어디 이 세상 저편엔 반드시 나를 돕기 위하여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음을 믿고 용기를 얻으셔야만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구덩이에서 꺼내주기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생입니다. 나만 최고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살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손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것으로 무장될 때만이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원인과 이유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기대하십시오. 주님,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르우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위기와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인 줄을 내가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가슴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을 통하여 형제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당장 죽어서 없어질 요셉의 위기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 결정을 졌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셔요.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뭐더라? 빈 것이더라.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 빈 구덩이와 물이 없었음을 이야기할까요? 고대 근동지방의 그 사막지대의 구덩이는 뭐가 많이 사냐면 전갈과 진해와 독사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떨어졌을 땐 그런 것에 의하여 죽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가 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차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준비되신 사람들을 각 포지션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마음 꺾이지 말고 믿음 붙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보고 바라가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청년들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심과 동시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힘든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겠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20대 때 30대 때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민들 앞에서 해답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40대, 50대, 60대 되시는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을 듣는다면 그건 고민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지한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파할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저와 청년들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최악은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끔 나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 내가 비록 구덩이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구덩이는 독사와 정갈과 지네가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 빈 구덩이인 것에 대한 감사. 그곳에 물이 있어 나를 익사하게 하는 그런 물이 없는 그런 공간에 나를 잠시 피하게 하시는 그 상황인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 환경들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 늘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가 비록 종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물꼬를 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미로라고 하는 것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제주도에 뭐 그런 거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걸 잘 빠져나오지가 못해요. 근데 나온 사람은 그 미로 그러니까 위에서 미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이게 갈 수 있도록 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미로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위에서 미로를 바라보면 어느 길로 가야 그것이 정상인지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의 인생의 미로 위에서 나를 보시며 어느 길로 갈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잠깐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막혀서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느냐라고 외치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괜찮아, 다시 돌아가면 돼. 아직 너에겐 최악이 아니잖아. 내가 최악으로 빠지는 모든 길들은 내가 막을 거야.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며 내 인생과 상관없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분을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청년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도전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십니까? 거기에는 독사도 없고 물도 없는 빈 구덩이.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길들을 몇백 번 앞서 행하시며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시간 그 자리에 두 가지를 구하자고요. 주님, 내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지금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 나도 누군가의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디옥 공동체가 서가게 되어지면 우리 공동체에 속하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걷지 아니하고 용기 백배하여 이 절망의 터널들을 함께 뚫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하심이 있기에 때론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환경이 어렵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악을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버거워서 이것이 최악이다, 바닥이다, 혹은 바닥을 뚫었다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살아있는 이 위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며 괜찮아, 조금 더 가면 좋은 일 있어, 요거 한번 잘 넘어가 보자,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잖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진 건 아니잖아. 한번 용기 내보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보면,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 거기에 너는 단순히 꿈꾸는 자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백성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 너를 삼고자 너의 루트를 이렇게 조정했던 것이란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그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볼 겁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씨의 영상이에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 가운데 내용이 나올 거라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영상 보고 제가 말씀 마무리할 텐데, 축구선수기 때문에 늘 승패가 중요합니다. 그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겼느냐 졌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 경기마다 나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그 성패를 가지고 결정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은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실패는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믿는 자에겐 성공도 성공이 아니요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 내용을 영상에 들리지 않은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피 성패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논의하는 이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이영표 선수가 고민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냐. 근데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선 성공했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고 실패했다고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과 실패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성공이라는 것, 실패라고 하는 것, 그거를 동시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성공이라고 기뻐할 것도 없다, 실패라고 후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할 것도 없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기에 자기에겐 성공도 실패일 수 있고 실패도 성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요, 이영표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는 실패된 인생이야라고 마음 꺾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또 성공했다고 우쭐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성공을 주신 거예요. 실패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패를 주신 거야. 나는 지금 실패가 필요해, 나는 지금 성공이 필요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받으면 나의 형편과 위치에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 영상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저희가 다시 작업을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꼭 다시 보세요. 유튜브로 그냥 찾아도 나오는데 너무 긴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서 아, 담임 목사가 저걸 이야기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지금 좀 어렵다면 그 어려움이 내게 필요했던 거예요. 또 내가 내 능력보다 뭔가를 좀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내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과 동시에
힘든 일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은 최악이 아닌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거나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독사와 정갈과 진해는 없는 줄 믿습니다. 물도 없는 빈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다면 내 숨은 붙어 있을 터이니 주의 손을 펼치셔서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팔을 내어 주시면 내가 그 손 붙잡겠습니다. 내가 붙잡을 힘이 없으면 주님이 붙잡으셔서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고 더 귀하고 더 밝고 맑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청년들이여, 저는 꿈꿉니다. 저와 함께 그 정상에 같이 올라갑시다. 저도 올라가고 여러분도 올라가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면 저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안 된다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 누군가를 통해서 행하시겠지, 제가 그 사람 되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존재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음만 내어주세요. 의지만 가져주세요. 모든 것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높은 곳에 함께 올라 지나왔던 그 아래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안디옥 공동체와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함께 저와 찬양하셨는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분은 완전하시기에 침묵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입니다. 나는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때 구덩이에 빠진 내 영혼도 건져주며 앞뒤가 다 막혀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세대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만 주님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어른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모니로 이 시간 올려드릴 때에 세대가 세대 간의 그 장벽들이 사라지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유대가 세계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주님, 내 인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지체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든 고난이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내어놓아 봅시다.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까. 주님 반드시 그 구덩이에서 최악의 상황에 나를 몰아넣는 분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이 길 가운데 하나님 갈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르우벤을 통하여 요셉의 죽음을 막으셨던 그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르우벤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더불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영역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해서 남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돈 벌어서 남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나도 좋은 사람 되게 하셔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의 어려움과 또 만나고 또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도와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 내 어려움과 위기가 탈출되어지고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그 지점에 모두 다 하나 앉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의 어른들이 앉아 계십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여기 앉아 계시죠. 저는 이 4부 예배가 안디옥 청년들만을 위한 예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젊은이 예배입니다. 누구나 참여해서, 마음이 젊은이들 누구나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성경은 세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 세대,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을 수 없고, 이분들의 수고와 이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없었으면 세계로교회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여기지만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 지금의 신앙은 우리에게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주님 안에 인정받아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자녀 세대가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청년들은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 세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도 많이 드시죠. 그런데 그 마음을 기도로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세계로 교회의 다음의 역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행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났던 모든 지체들도 다 돌아오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 안에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의지하며 축복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만을 위하여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의 세대를 고리 없게 하시고, 서로가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롯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섬기는 부모와 자녀 간에 아름다운 정의, 아름다운 성장을 되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교회 통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4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대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왜 나에겐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느라고 항변했던 나의 모습,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누군가를 준비시키셔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돌파하게끔 지금 나의 인생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구덩이와 바위에 빠진 상황 가운데 있어 절망하고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비하신 사람과 하나님의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우리가 그곳에서 탈출되어질 줄 믿고 용기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실력을 쌓고 영성을 쌓고 내 인성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안디옥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서가 담임 목사와 함께 세계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더욱더 청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푸른 숲을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할 수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대 간의 장벽을 말씀 안에 사랑 안에 다 끊어내게 하시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온전한 교회로 내딛음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옵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준비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정말 부모 세대를 존중하고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세대 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